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찬양대회에 참여했었던 때의 일입니다. 개척교회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데리고서 한 28명 정도 데리고 어린이 찬양대회에 참여했어요. 지방 행사를 하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실력이 안 되니까 막 그 아이들 그냥 다 몽땅 긁어 모아가지고 참여한 거니까 실력이 됐겠습니까? 그냥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곡을 준비하고 6학년 아이가 반주하고 6학년 아이가 지휘하고 해서 참여하는데, 이게 접수하는데 저희는 중창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주최 측에서 이 정도면은 합창으로 하시라고, 합창으로. 왜인고 했더니 합창으로 참여하는 팀은 큰 교회, 그 지방 안에 큰 교회 몇 없지 않습니까? 한 4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합창으로 참여하고, 중창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창으로 참여하면 좀 그쪽에서도 모양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합창으로 이제 참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참여를 했죠. 열심히 이제 찬양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장려상에서도 안 부르고 동상에서도 안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탈락인가? 그랬는데 대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대상을 탔는데, 개척교회에서 합창으로 참여해서 대상을 탄다는 게 있는 일이 아니죠.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는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합창에 참여했던 큰 교회 아이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옷도 예쁘게 딱 맞춰서 입고 오고 또 율동 같은 퍼포먼스도 있고 그냥 준비한 것들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타겠지, 또는 그 큰 교회 아이들은 우리가 못 타도 저 교회에서 탈까, 이런 서로의 경쟁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못 타면 저 교회는 아닌 교회가 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타더라도 일리 있고 납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가 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찬양했었던 그 팀이 대상을 탔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어서 심사위원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심사위원이 불의한 것 같죠? 엄청 화려하게 준비했었던 그 팀이 타지 못하고 그냥 밍숭맹숭했던 팀이 탔으니까 심사위원이 불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늘 그렇듯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또 답을 하는 자문자답의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바울이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왜 스스로 그렇게 답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9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읽고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아주 좋은 조건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냐라는 질문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문자답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고 묻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말씀이 폐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 이삭의 선택, 야곱의 선택을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혈통의 개념이 아니고 약속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문제 제기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또 그드라의 아들 또 자녀들을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모습은 과연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말씀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 인정한다.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니야? 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가상의 질문 또는 실제로 들었던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에 두 가지 성경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예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의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범죄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단하게 실망하셨고 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절차대로 했다고 한다면, 기준대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 마땅하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 불쌍히 여길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왜 저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라고 따지듯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과거에 저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찍소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그의 혈통과 그의 행위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의 동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서 유산을 당겨서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아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맏아들. 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맏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맏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버지를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있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또 낮에도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오후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계산할 때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겠어요? 야, 나한테는 더 많이 주겠구나. 나는 2배, 3배 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했겠지만 받고 보니까 하루 품삯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주인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불의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분노가 극에 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온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의 주인이 불의하구나. 아니 나중 온 사람하고 먼저 온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주면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거의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루 품삯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 주인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더 볼 것도 없이 그대로 내쳐야 공정하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의롭다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나 이걸 살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도무지 안 되겠죠. 아니 작은 교회에서 그냥 서서 찬양했던 아이들이 대상을 받아?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찬양의 본질을 생각하면 뭐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자기들은 나는 이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비로소 어렴풋하게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받는 모습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부러운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받는구나. 부러워하고 함께 기뻐해 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도 자격이 없을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건 틀렸다고 불의하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절대로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성경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 중에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견 생각하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심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하고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바로 이야기를 하나님의 불의 또 하나님의 불공정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과 행위가 전혀 불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를 잘못 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서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안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랬으면 바로도 구원받을 건데, 바로가 나쁜 역할을 할 게 아닌데 안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그렇습니까? 원래 완악하지 않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악한 것이 기본값이에요. 바로뿐 아니라 누구든지 악한 것이 기본값입니다. 말씀의 뜻은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는 자를 그대로 완악하게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불의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그대로 악에 방치해 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자기가 불의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과 행동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시는데 이용당한 것 같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큰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사람이죠. 이용당한 것 같은 억울함이 그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본 위에서 나는 악역을 맡아서 내가 문제가 아닌데 악역을 잘못 맡아가지고 이렇게 됐어라고 억울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회개할 일입니다. 자기가 못됐으면서 남 탓하는 나쁜 습성, 자기가 불의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나쁜 습성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세상에 없는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도모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로에게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 아니야 라고 그런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리석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반발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나의 뜻도 구원이고 생명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의지를 드려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불의로, 불공정으로 또 독재로 오해했습니다. 긍휼의 근거, 불쌍히 여길 근거가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한 더 큰 뜻을 위해 세상에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 없는 순종으로 저희의 의지와 생각을 들여 주님을 따라 걷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